한 대학생이 물고기를 잡아오고 있는 어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시장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역시 어부는 분명하게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잠시 후 어부가 대학생에게 다시 이러한 질문을 되물었습니다. 이 물고기들이 오늘 내가 잡은 물고기요, 이 고기의 이름을 아시오? 한 물고기를 가르치며 질문했습니다. 그 대학생은 알 리가 없었지요.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다른 고기를 가리키면서 이 물고기의 이름은 아시오? 역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릅니다. 그랬더니 여부가 대학생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학생, 사람은 누구든지 모르는 것이 있는 것이요. 아마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을 질타하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분야는 모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 대하여 참으로 겸손해야 된다는 의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르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의 의미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환경, 어떤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고 또 반드시 그 아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역시 이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마음속에 감사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17절에 보면은 역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이 환경 저 환경에서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 아는 것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하여서 그 감사가 언어가 되고 감사가 삶이 되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9사람은 유대 사람으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양반 혹은 귀족들이었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치유받은 9사람은 치유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의 한 사람은 치유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치유를 받았는데 정말 감사를 알고 감사를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사람은 병을 고치는 데 끝이 났지만 한 사람은 영과 육의 모든 병을 고침을 받는 더욱더 큰 축복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가 속에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감사가 말로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로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형식이 되지 말고 마음에 가득 담긴 감사가 말로 표현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감사가 삶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보내고 이제 2016년 6개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알고 있습니까? 감사를 알고 있다면 그 감사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이 언어가 되고 그래서 삶이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떤 환경, 어떤 관계, 고난의 환경이든지 형통하는 환경이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이든지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이든지 모든 환경에서, 모든 관계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환경과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에 읽은 말씀 앞쪽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죽음에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설명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서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관계를 새롭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관계를 믿음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3장 전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늘 옛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하늘을 생각하고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깨끗한 맑은 냉천이 올라오는 곳도 있고 따뜻하고 깨끗한 물이 올라오는 온천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조상 대대로 언제나 하늘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근간에 와서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냉천, 온천 때문에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의 이름이 드러나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두 가지 불평을 해요. 하나는 냉천과 온천이 너무 멀다. 가까이 있으면 차가운 데 갔다가 따뜻한 데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멀어서 귀찮다. 그래서 불평해요. 또 한 가지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 너무 복잡하고 시끄럽고 싫다. 그때 마을의 대표격이 되는 어르신이 온 동네 사람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냉천과 온천 때문에 조상 대대로 하늘에 감사했던 마을이다. 근데 어떻게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버렸느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동네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멕시코에 수많은 동네가 있지만 냉천과 온천이 있는 곳은 거의 우리 동네밖에 없어요. 그러니 감사해야 되죠. 거리가 좀 멀다고 어떻게 원망을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어요. 시끄럽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복잡하다는 이유 때문에 돈은 벌어도 귀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우리 조상 대대로 냉천과 온천 때문에 하늘에 감사했는데 어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서 그래도 동네에 원망과 불평이 좀 그쳐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불평의 원인이 뭡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못합니까? 조상들이, 그 조상들은 대대로 감사했는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느냐? 동네 어르신이 말한 것처럼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까?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말이나 모든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다, 주님의 이름을 힘입는다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죽었던 내가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도 주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내주하여서 끊임없이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해의 나머지 6개월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것을 힘입어 살면 절대로 감사하지 못해요. 자기의 능력을 힘입고 자기 이름을 힘입고 다른 어떤 세상의 힘을 힘입으면 그 사람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말을 바꾸어 설명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사람은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지 않고 다른 것을 힘입어 살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제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환경,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이름을 힘입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을 따라가다가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정말 잊어버려요. 우리 모두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역사. 그래서 그것을 1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봐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득히 풍성해지면 언제나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의 뜻을 보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은혜를 잊지 않느냐?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주님의 뜻을 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과 가난과 질병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주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형통과 성공과 건강과 잘 되는 일에도 이곳에도 주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하여서 탐욕 때문에 그 말씀을 다 바깥으로 버려버리지 않았는가를 바라보시고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주님의 뜻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덕이 있습니다. 4장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기도를 드리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의 공통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반드시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런데 내일 이것을 주십시오. 미래에 이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일의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일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환경 속에도 어떤 관계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내일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환경에도 내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내일에 대한 소망,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내일 더 좋은 것 주신, 하나님 내일 유익이 되는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어찌 오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그 내용은 십자가와 또한 이제도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그리고 언제나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모든 환경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모든 환경 관계에서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이제 묵상하는 일을 마쳤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영적 대붕운동이 유다에 일어났고 말씀을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성벽 재건이 아니라 온 유다에 영적 대붕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드립니다.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제사를 바르게 드리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이 민족이 정결하고 깨끗하여 세속화되지 말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목사님 처음에
우리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했습니다. 맥주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뭐라 이야기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드리면서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무엇입니까? 내일 주실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제사를 바르게 드리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게 해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첫 것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로 이 느헤미야는 기도에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언제나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일 주실 응답을 희망하고 있는가? 그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모든 환경과 관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사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동물의 세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크루저 국립공원에서 실제로 생긴 얘기가 동영상으로 나온 겁니다. 그곳에 사자와 물소 떼들이 싸움을 벌였어요. 5마리의 사자가 풀숲에 숨어서 물소 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먹잇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물소 떼들이 점점 더 가까이 옵니다. 그때 한 마리의 사자가 날렵하게 달려가서 물소 새끼 한 마리를 입에 물고 뜁니다. 보등보등거리는 물소 새끼를 묶고 뛰다가 호숫가로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거기서 또 악어가 또 다가왔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때 사자가 막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새끼를 끌고 호수 바깥으로 나오는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물소 떼들이 떼를 지어서 이 사자 5마리에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참 신비한 일이에요. 물소 떼들이 공격을 하니까 4마리는 혼비백산해서 사자가 도망가 버리고요. 한 마리도 가까이 물소 떼들이 다가오니까 한참을 쳐다보다가 그 새끼를 놓고는 어슬렁어슬렁 달아나 버려요. 여러분들 숲속에서는 언제나 사자가 물소를 이겨요. 근데 통쾌한 장면이었어요. 물소 떼들이 사자를 물리친 그런 사건이었는데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역시 약하지만 연합하는 힘이 얼마나 큰가를 알았어요. 사자는 각각 한 마리, 5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물소 떼들은 엄청나요. 그들이 한목에 뭉쳐서 딱 다가서니까 입에 물었던 물소 새끼도 입에 넣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엇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해요. 교회 공동체. 제가 1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한 몸에 연합된 공동체로 하는 사람이에요. 한 몸의 연합의 공동체로 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한 몸이 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샬롬의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 설명드리면 늘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일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평강의 공동체로 만들어.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시키고, 그리고 네 편 내 편을 만들고 정말 평강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하면서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으로 권면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해요. 교회를 하나 되는 정도가 아니라 평강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덕목이 있습니까?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옷 입는단 말이 새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요. 정말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새 옷을 입고 그 덕목을 가지고 교회를 샬롬의 공동체로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13절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정말 분명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잘 결정하여서 해결하고 회개케 하고 정말 용서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듯이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교회가 하나가 되는, 띠로 하나가 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될 때 가능하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제사를 바르게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옳게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기도이죠. 예배가 옳게 드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샬롬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샬롬의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그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를 열어주었어요. 고린도 교회 개바파 중에서는요,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심지어 암살단을 조직했어요. 그 관계를 회복하고 4분 5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전부 하나 되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칭찬한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당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누구였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초대교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최고다, 율법으로 교만해졌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4분 5열시켰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 은혜 없어요. 자기들이 최고라는 것.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면 교회 공동체를 샬롬의 공동체로 살아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해석해드리면, 감사하는 사람은 가정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합니다. 직장과 사업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합니다. 이웃과의 만남에서 만남의 관계를 평강의 공동체로 만듭니다. 나아가서 제가 요즘 6월에 많이 말씀드렸던 이민족의 양단된 이 나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평강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자기의 이권의 이익에 관계되어가는 참으로 이 사회를 훈훈한 정의 있는 사랑이 있는 평강의 공동체로 만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2016년 이 하반기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내 발자국이 가는 곳곳마다 샬롬의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모든 환경관계에서 감사하고 가는 곳곳마다 평강의 공동체를 만들면 그곳에 열매가 맺혀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는 꼼짝을 못했어요. 도리어 퇴보했어요. 뒤로 밀려났어요. 그러나 감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 우리는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맺힌다는 말은 자라고 성숙한다, 전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진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고,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전진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라고 성숙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한 달이 흘러가고, 다음 주에 한다고 하면 1년이 흘러간다.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평생이 흘러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버트 리 프로스트가 쓴 눈 오는 날 숲가에서라는 시에는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나는 잠들기 전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가야 할 길이 있다.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런 시를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오늘 현재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여 감사가 말이 되고 감사가 삶이 되는 오늘 지금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제대로의 순례자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16년 6개월의 은혜를 허락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제 2016년 하반기 6개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깊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항상 언제나 모든 환경 모든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는 죄, 원망하는 죄를 진정으로 오늘 지금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열매를 체험하고 주시는 성장과 성숙의 전진하는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만남과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